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명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이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 선배 목사님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지금은 하셨지만 그때는 은퇴를 하시기 전인데 당신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 성함이 임복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아유 선배 목사님 전화를 하셨으니까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다. 며칠 안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셨죠? 이름이 복만인데 복 많이 받으라고 했으니 아유 제가 얼마나 얼굴이 후끈해지는지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그랬더니 뭘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뭘 괜찮아 그러면서 서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목사님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새해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추위를 뼛속 깊이 느끼게 하던 겨울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만물이 새롭게 출발하는 새 봄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절기상 입춘은 이미 지난 주일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새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까지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처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지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참 거기에 많이 흔들렸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던 한 달을 살던 1년 아니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방향과 생활,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중심이 재물이 돼서 더 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돈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지나친 욕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범죄에 대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쁘고 어리석은 짓만 저지르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음과 생각의 모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존경받던 훌륭한 신앙인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예수님과 동화되어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부흥과 축복,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새해 모든 것을 움트는 봄을 앞두고 이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력절기로는 새해가 출발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봄이 시작되는 절기상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바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잘못 살기를 바라거나 어리석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바르고 곧게 정말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조금 환경이 이렇게 변하면 이쪽으로 달라지고 저쪽으로 변하면 저쪽으로 달라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르게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되려고 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은혜가 되고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부드러운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뜻이지요. 원어의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부드럽고 겸손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 단순히 힘이 없고 연약해서 부드러운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힘이 있는데도 잘 조절되고 다스려서 부드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내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기를 잘 조절하는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강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있지만 잘 다스려지고 절제된 인격,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절제되고 조절된 인격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그 사용된 예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쉬운 예가 있는데 맹수가 잘 훈련돼서 길들여진 상태, 그때를 온유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곰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그 곰이 사람의 사육사의 조련사에 의해서 잘 조련을 받으면 길들여지면 우리 밖에 내놔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조절이 되고 능력이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도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막 확 한번 불면 집도 날아가고 황소도 날아가는 게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을 잘 통제해서 조절해서 사용되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그게 뭐죠? 선풍기. 잘 조절되니까 여름에 그 더운데 시원한 바람에 요즘에는 선풍기가 아주 잘 만들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세졌다, 약해졌다.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조절되는 능력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얼마나 험한지 한번 물이 세게 흐르기 시작하면 사람 산도 그냥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 물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잘 조절되면 전기도 만들고 그 힘이 잘 조절돼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라는 게 뭐냐면 힘이 있어도 자기 힘을 잘 조절해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 의해서 조절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잘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절제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온유한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급해도 이렇게 조절되고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온유함,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의 생활 가운데 조금 더 교만했다든지 자기 자랑을 많이 하셨다든지 그런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교만한 자취 전혀 없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왕궁에 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처음 태어나셔서 누우신 보금자리가 만구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젊어서 일생을 살아가시면서도 그 공생의 가운데서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한 일이 없으십니다. 가난하게 지내셨어요. 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게 한 벌옷만 입고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일생 동안 사귄 사람들을 보면 어부 아니면 농부같이 별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일반 소민들이었습니다. 어떤 세력 있는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신 일도 없으십니다.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 서신 것 외에는 권력자와 자리도 함께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비난을 했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나 부자의 친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이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이 저녁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누가 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한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때 유대는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올 때는 꼭 발을 씻어야 되는데 넉넉한 집에서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 줍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을 두고 발을 씻어줄 형편이 아니니까 그런 만찬 자리에 이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저녁에 왔는데 아무도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대야 물을 갖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은 왜 내가 발을 씻기는 일을 해? 그러다가 창피를 당한 거겠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생이 되어서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도 겸손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이 가진 것이 없어서 겸손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고 큰 소리 칠 것도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게 진짜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능력도, 그런 위치도, 그런 자격도 분명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항상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겸손을 최고의 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지혜와 어진 것 그리고 용기를 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서양의 윤리도 보면 이 세 가지 절제 하나를 더해서 소위 사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만은 겸손을 가장 귀한 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의 도, 종의 도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게 짝이 없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형틀에 자기가 목을 매달려 죽고 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교만해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건설했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나가 미쳐버리고 맙니다. 들러나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처럼 되었다가 죽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기명으로 고관 대장을 불러서 술을 마시다가 바로 그날 밤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였고 그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에도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개인이건 나라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가지시던 마음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따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쉬워도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을,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존 브로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발명들 가운데는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을 포함한 인류의 121가지 위대한 발명품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인 사실은 그 대단한 발명품 중에 지우개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우개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인류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우개가 아니었다면 지구상 여러 위대한 예술가의 대생이나 스케치 또는 시인과 음악가의 작품들은 모두 현재와 같은 완성도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고 하는 지우개로 완성도 높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지우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늘 고칠 수 없는 실수로 얼룩졌을 것이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지우개는 우리를 걸작으로 만들어 갑니다. 걸작 되실 믿음이 안 오시나 봐.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용서라고 하는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용서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지워가며 그리고 새로운 작품으로 걸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강팍한지 알고 계시죠? 사막과 광야 같아서 나무들이 가시가 돋쳤고 건드리면 찌르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지워주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정말 그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 세상이 그만큼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밝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어질 때 세상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백합이 가시에 찔리면 향기를 더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찔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나 겸손이나
용서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명언을 메고 치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지우개로 깨끗하게 내 어리석은 것을 지워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래 가든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잠깐이고요. 어떤 때는 작십삼일이라고 3일밖에 안 가고요. 어떤 때는 보름도 못 갑니다. 굉장한 은혜라도 못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이 귀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로 간구해 나갈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온유와 겸손과 용서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아름다운 새봄을 출발하시고 올 한 해를 출발하기 원하십니까? 이때 진짜 아멘 하셔야지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때로 잘못할 때 용서의 은혜로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바른 삶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시작하며 새봄을 시작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출발할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배우라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출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 세상을 밝게 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양 가족들 성도들이 가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풀풀 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